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 한국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또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아주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자란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인 가정에서 이제 자라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주 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가정에서 아무도 자라기 때문에 식성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한국적인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친구 관계라든지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선택 이런 걸 보면 또 미국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가 삶의 모습을 정합니다. 이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린 정체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도 이제 주로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식으로 바뀐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적인 그런 정서가 강합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직접 살진 않지만 그래도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많은 이스라엘 그 청년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아랍 사람들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민족적인 어떤 한 나라 이런 이제 정체성과 아울러서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7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종.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입니다. 어쩌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인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이제 공동회를 가졌습니다. 새롭게 이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10분을 이제 선출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노예입니다. 노예. 고대 사회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인데 그 노예 중에서도 아주 가장 험한 일을 감당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옛날 영화 가운데 그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시면 왜 전함끼리 이제 함정끼리 싸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로마와 이제 뭐 다른 어떤 나라 이제 싸우는데 그 로마 전함 가운데 그 배의 그 지하 쪽이죠. 거기서 이제 막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발에 이제 쇠사슬을 이렇게 차는 거죠. 쇠사슬을 차고 그냥 열심히 노만 젓습니다. 혹시라도 적군이 그 배를 이렇게 부딪혀서 그 배가 부서져서 침몰하더라도 도망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아주 목숨을 걸고 열심히 노를 젓는 그 노예가 있는데 바로 그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꾼,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정도의 노예가 될 각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근데 종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은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은 종이 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집니다. 주인이 지기 때문에 그냥 종은 주인이 말하면 그냥 말하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는 비유일 텐데 어떤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떠나는데 그 떠나기 전에 그 종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이 종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종에 따라 차등해서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의도한 바를 잘 이해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땅에 그냥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주인이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을 한 그 2 종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그 2 종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주인은 칭찬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의도한 바를 그대로 따라서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책망의 내용이 게을러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 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악하다고 책망을 했을까?
사실 이 종은 자기 말로는 뭐 주인이 두려워서 그 받은 나라들 땅에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재물, 그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인이 그 모든 걸 책임을 집니다. 근데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마음대로 땅에 묻어놨다는 것은 그 재물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책임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책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의 특징은 주인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후대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후대한다는 것은 선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선하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은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주인의 어떤 그 선하게 하는 그 대우를 받을 만한 위치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종의 역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종이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에 오면 그러면 종이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바로 음식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종이 주인이 식사를 하는 것을 다 돕고 주인이 식사를 끝낸 후에야 종은 비로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종이 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먼저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주인이 종에게 먼저 식사를 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다면 그 종은 대단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잘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잘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다 씻기고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종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은 주인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떠난 사람이죠. 집을 떠나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 그게 이제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곳은 사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뭐 사람에 따라 이 세상에 사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다 하고 나면 우리의 나그네의 세월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죠. 우리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자기 소유로 사는 분도 계시고 뭐 렌트해서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내 집이다. 내가 소유해서 산다 그러면 뭐 집을 장식하고 꾸미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렌트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설도 마련하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집처럼 뭐 열심히 꾸미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이제 누리며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만들 목적으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두고 떠나야 됩니다. 사실 뭐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뭐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또 인생은 뭐 공술의 공수거다 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부터 나그네와 같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할 때 우리 신부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예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대표적인 것이 다이아몬드일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이제 받기를 많이 원하는데,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무려 45캐럿입니다. 엄청나죠. 아마 대단히 큰 다이아몬드일 텐데 아마 추정하는 가격이 거의 한 2억 불 정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1600년대 중반에 인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발견이 돼서 그 후에 이제 여러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그 왕이었던 루이 14세 이 사람이 소유를 했는데 그다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6세가 이어받았는데 프랑스 혁명 때 처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제 도난을 당했다가 다시 찾고 또 뭐 여러 주인이 나타났는데 뭐 1830년에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은행가인 헨리 호프라는 사람이 구입했는데 망했습니다. 망해서 또 집안이 또 엉망이 됐고 또 참 희한한 것이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는 사람마다 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정신 이상이 된다든지 또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불운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불운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8년에 이제 세계적인 보석상이라고 하는 해리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구입을 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워싱턴 DC에 가면 있는데 그 스미소니언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 그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뭐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천국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비방과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에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 이 고관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근데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자들과 대적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성과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또 권력을 가지는 것, 명예를 누리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그 중동 지방 그 아라비아에서는 아주 뛰어난 말이 많은데 그 뛰어난 말을 선발하는 그런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선발하냐면 여러 말들 가운데 잘 달리고 뛰어난 그런 말들 일단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선발을 해서 그 말들을 열심히 이제 교관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고 또 음식을 먹게 하고 쉬게 하고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관문을 남겨둡니다. 그 관문이 뭐냐면 이제 말들이 이제 마구간에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주는데 그냥 건초랑 이런 음식만 줍니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한 나흘 정도 말에게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들을 풀어주고 이제 개울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개울가로 가서 말들이 물을 마시려는 그 순간에 그 교관, 그 조련사가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말들 가운데 대부분의 말들이 그냥 개울가로 가서 그 물을 마십니다. 갈증 때문에. 본성이죠. 본성으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정말 뛰어난 말은 그 순간에 멈춥니다. 교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제 그 말들이 명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뽑아서 정말 뛰어난 말로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련이나 훈련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더 훌륭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참 모습을 깨닫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뭔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고집으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또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순종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에 속한 모든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